그 단신간을 보면서 그리고 일편단심을 생각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좋은 게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지. 세상은 하여가를 우리를 향해서 부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짙어되어 넋이라도 일꺾고 주님을 향한 이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저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정저지화예요. 무슨 뜻이죠?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걸 참 좋아해요. 왜요? 제가 개구리거든요.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으면요, 이 개구리는 그 우물이 전 세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압니다. 자기밖에 없으니까. 천상천하 유아덕죠. 오늘은 너무 한자성어가 잘 들리네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구리가 그 우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때 비로소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물안 개구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지구가 아름답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지구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돼요. 그죠? 우리가 여기 살고 있고 여기에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지구를 볼 수 없습니다. 지구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냥 땅은 보이고 사람은 보이고 건물은 보이지만 지구를 볼 수 없어요. 그럼 지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구 밖으로 나가야 돼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딱 볼 때 우리가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물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있으면 못 본다는 거죠. 정확히 보려면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고 그래도요, 자기가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도 인간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알까요? 인간 밖에 있는 그 어떤 분이 아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밖에서 인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죠? 역시 그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뭐며 현재가 뭐며 미래가 뭔지를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게 뭐죠?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됐고 성경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는요,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눈 두 알이 아니라요, 두 종류의 눈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죠? 육체적인 눈, 그걸 우리가 육안이라고 합니다. 또 한 눈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영안이죠. 그죠? 영적인 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영안이 뜨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모두 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에게 관심이 있는지, 제 설교에 관심이 있는지. 혹시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제목 아시는 분? 뭐였죠? 하나님의 교회. 저만 아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적어도 지난주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분?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감사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그러면 적어도 지난주에 나오는 어떤 중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는 분? 적어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어도 내가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바로 부자 청년이었잖아요. 그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뭐 했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봤다. 실은요, 그 부자 청년의 얘기와 이 소경 바디메의 얘기는요, 정반대예요.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은 대조시키면서 비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갖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부자 청년은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다 아시죠? 그죠? 제가 부자 청년을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거지 바디메오는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가난했죠. 거지니까. 그러면 그 청년은 눈이 떴습니까?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까? 장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눈 뜨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는요? 장님이었습니다. 못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은 자기가 의롭다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계속 지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다 의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떳떳하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거지 바디메오는요 그러지 않았죠. 그죠? 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고백은 보통 누가 하는 고백이죠? 죄인이 세리들이 하는 고백이잖아요. 세리의 기도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고백을 드리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게 인생이 역전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부자 청년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부자 청년 같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거지 바디메오 소경처럼 되고 싶으세요? 그죠? 얼마나 솔직합니까?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다면요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까? 안 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거지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이 역전된 이유가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은 육안은 뜨여 있었지만 영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지를 그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따르지 않았다.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육안이 뜨였을 뿐만 아니라 실은 영안이 뜨인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신지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인지를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향해서 구원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51절 52절입니다. 51절 52절. 김 집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원하고 있죠? 다시 보게 된다고, 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다시 보다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아나블레포입니다. 아나블레포. 근데 이거를 개역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다시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보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영어 NIV로 보면요, 그냥 see입니다. see again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내용 자세히 보면 이 소경이 원래는 눈이 떠졌다가 지금 감겼다가 다시 떴다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블레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 세 번역에서는 다시라는 말을 썼냐 하면 아나라는 그런 앞에 접두사 때문입니다. 블레포는 보다인데 아나는 뜻이 뭐냐면 다시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더 중요한 뜻이 뭐냐면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위로 보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나 블레포는요 위를 보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구절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 이하의 기적을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 다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시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우러러 보시고가 뭐다고요? 그게 아나블레포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에바다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실 때 그 귀머거리고 말이 어눌한 그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기를 원하실 때 어떤 표현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나블레포예요. 예수님 계속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고 위를 향하여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위를 보셨을까요? 날씨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보시려고요? 왜 보셨을까요? 그죠? 하나님께 시선을 향합니다. 그분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나 블랙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시선이 서로 교차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라는 거죠. 지금 아나 블랙홀라는 원어를 쓰시는 이유가 바로 이 소경이 육안이 띄었을 뿐만 아니라 영안이 띄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 영안이 띄어야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안이 띄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며 우리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안이 딱 띄어보면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보이는데 우리 자신에 뭐가 보이냐면 부족하고 연약한 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보입니다. 영안이 안 뜨면 그게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사단이 가리고 있거든요. 근데 영안이 딱 뜨이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어요.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신학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고린도전서를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쭉 읽고 저에게 감명이 되는 그런 구절들 제가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또 좀 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에다가 적었어요. 그것이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10장 12절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두 구절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 적어가지고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다니고 외우려고요. 아직까지 들고 다니면서 외우진 않지만 외울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딱 받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하고 딱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성도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은 진리고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딱 했더니 그 성도님이 저를 딱 보면서 뻔히 아는 걸 왜 얘기하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나도 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가 떠올랐을까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뭐예요? 너희가 무엇이 아는 줄 생각하면 알지 못한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당신 아는 걸로 생각하죠? 그거 안다고 생각하죠? 당신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며칠 뒤에 제가 어떤 분의 그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 목사님 참 좋다고 이 동영상 꼭 보라고 저에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어떤 동영상인데 저렇게 얘기하시나. 그래서 딱 보다가 제가 너무나 실망을 했어요. 긴 얘기를 짧게 얘기한다면 그 목사님의 얘기는 이와 같습니다. 자기는 회개를 선포하기 때문에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심호하는 이 교회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를 싫어해서 모든 장로교, 감리교 모든 교회들에게 모든 그 종교 기독교 연합회에게 막 전화를 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핍박하는 거래요. 근데 그 말하는 그 투나 이런 모든 것이요 너무나 저에게 바다가 되더라고요. 막 낄낄거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웃으시는. 그러니까 너무 되게 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분이 선줄로 생각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해야지. 당신 교만한 거 아니십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망치로 때리는 듯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린도전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게 저를 향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네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보실까요? 제가 그 성도님하고 얘기하면서 당신은 그것도 모르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 성도를 제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 성도가 얘기하면서 그 성도의 사정도 모르고 그 성도의 백그라운드도 모르고 그 성도의 현재 처지도 모르고 그 아픔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면서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죠? 그 성도를 제가 모르고 있었다.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죠? 또 하나 제가 그 목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좋은 목자냐고. 그렇게 교만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어떻게 좋은 목자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분보다 제가 좋은 목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선줄로 생각하는 거죠. 제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제가 깜짝합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더 충격받은 게 뭐냐면 그 다음 얘기인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요. 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목회자가 되길 원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내가 겸손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 원함이 저는 제 현재의 모습인 줄 착각했다.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제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런 겸손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도 저는 지금 교만의 덫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못 보고 있었어요. 만약에요, 제가 교만하다는 것을 제가 봤으면 저는 그 길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은 겸손한 거니까. 근데 제 눈을 가리워서 사단이 제가 그걸 못 보게 하니까 제가 알지도 못하고 계속 그 교만의 길로 제가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밝히셔서 보여주신 거죠.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아무리 내가 겸손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그것을 노력하더라도 나의 힘으로는 결코 될 수 없는 게 끝까지 이걸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야 되는 게 바로 이 기도 제목이구나 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함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의 빛을, 진리의 빛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드시죠? 지금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려움을 여러분들 혼자 힘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영원히 뜨이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를,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를, 그 직장의 문제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다.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이 스스로 맡고 여러분이 스스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없다. 근데 세상은 그걸 가려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영안이 뜨이면 제일 먼저 내가 부족함을 알게 돼요.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게 너무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 없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붙들게 된다. 그 영안이 뜨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게 되십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에 이 사건이 나오지만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먼 자를 치유해 주세요. 근데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논쟁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저 얘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5절독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이 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계속요.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대응되는 구절입니다. 바리새인과 만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눈이 띄었다고요? 눈이 감겨져 있다고요? 육안은 띄어 있지만 영안은 감겨져 있었습니다. 결과가 뭐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영안과 믿음의 눈은 같은 겁니다. 영안이 뜨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소경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믿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영안이 뜨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봤습니다. 봤으니까 그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뜨였습니까? 영안이 감겨져 있습니까? 쉬워요. 아는 방법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뜨여있는 사람만 믿으십니까? 말씀의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띄어있는 사람만 그것을 진리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요, 따라간다는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행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손등과 손바닥처럼 믿으면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안 따라갔습니까? 믿었으면 따라갔겠죠. 더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해드릴까요?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갔으니까. 야, 대단합니다. 우등생들은 다 이제 앞쪽으로, 여러분 앞쪽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믿는다는 거는요,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가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라는 거예요.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오시라는 거예요. 와서 뭐 해야 되죠? 구하라는 겁니다. 뭐를요?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우리가 오면 주님이 물어보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면 우리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공중의 새와 그 들의 백합화를 먹이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참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좌로 치우치면 가지 못하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우로 치우치면 또 가지 못하게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여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그 주님이 보이며 그분의 십자가가 보이며 십자가에 담겨있는 사랑이 보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믿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믿으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제가 뭐 할까요? 구하겠죠. 구하면요, 응답하시겠죠. 어떤 개그 표현 좀, 구하면 뭐하노?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신다.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 왜요?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아가 아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소경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와서 뭐 했죠? 보기 원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가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뭐라고요? 내 믿음대로 구워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어요. 나 좀 배고픈데 먹을 것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요? 가라고요? 아니요. 그 길을 여시면서 먹겠습니다. 혈육병 여인 12해를 동안 혈육병을 앓으며 그리고 소외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취하셨습니다. 그것이 눈을 뜰 때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와서 구하세요. 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셔서 오시라고요. 그래서 구하세요. 구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걸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야곱도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었는데 자기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바다나무에서 무사히 자기를 돌아오게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엘로에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만 역사는 그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삶 가운데서 직접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봤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구하며 아버지께 구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는 세상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맺기 바랍니다. 제 눈에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제 눈에도요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게 보여요. 제 눈에도요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여러분들이 스쳐가는 모습, 남편과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병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게 하나님이 못 보시겠어요. 보고 계시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믿으시면 오세요. 오셔서 구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함으로 영안이 열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버지께 구하세요. 오늘 저 제목처럼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내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심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극진히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제가 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나를 사랑함을, 나를 구속하기 원하심을, 나의 죄를 씻기 원하심을 내가 보게 하소서.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하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소서. 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영원한 하나님의 귀한 마련처인지, 우리의 숙소인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내 상급이 쌓여있는 것을 내가 바라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함으로 죽도록 충성했을 때 받은 그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것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갔을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나에게 그 모든 위로와 축복을 베푸신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소서. 그 길을 가는 길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이 오직 주님만은, 주님밖에 없음을 내가 보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기에,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기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게 하소서. 성경 영원히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합니다. 그 영적인 눈이 뜨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의 그 교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길만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